찬양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기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만 2살부터 만 5세까지 질문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왜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지죠. 이유는 호기심이 폭발하고 탐구심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싶어지는 때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인지 발달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시기가 바로 만 2살부터 만 5세까지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의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시기가 바로 만 2살부터 만 5세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질문이 폭발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주고 대답도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한 대 쥐어받거나 뭐 해서 질문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질문 세례를 막 퍼붓는 그런 아이에게 도리어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뭐 장황하게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이해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낼 만한 인내심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질문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식이 쌓여가고 또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이 줄어들어 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눈치와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너 그것도 몰라? 라고 그렇게 되묻거나 아니면 아유 그것도 모르는 이 멍청한 놈, 이런 반응이 부모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질문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또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면 성인이 될수록 질문은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자기 검열을 먼저 하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나를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려서부터 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양육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육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축적되어져 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질문해서 나의 무지가 드러나거나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도 질문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알매 그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질문하지 않는 삶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있는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땅을 파라고 하는데 왜 땅을 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면 땅을 파는 일조차도 힘은 들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을 파게 되면 몇 번 땅을 파다가 에라 하고 삽을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내게 확연하게 확인되어질 때에는 현재의 고난들을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눈 대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대화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목적지를 입력을 해도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기능을 꺼놓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과 동시에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가장 가치 있는 곳, 가장 돋보이는 곳, 그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의 길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에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에게 희망과 부활 혹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간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 이것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갔던 예루살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제의 일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크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조금 속된 표현으로 이게 자기들의 나와바리인데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싹을 처음부터 잘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2살에서 5살짜리의 아이들이 하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는
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신데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나보다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 그가 베풀었던 세례,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나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과 더 권위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가 드러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세운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권위주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권위주의이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저분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요.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나뭇가지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무 뒤에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 중에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바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서의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어떤 행위이냐면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나를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잘못했다, 죄송하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크게 잘못을 했을 때도 내가 솔직하게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부끄러움도 다 내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에 매일매일 대답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런 시궁창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고 너의 진정한 가치는 나와 함께 이 생명의 길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질문 앞에 고민과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누구로부터 오는 권위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의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산적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탄식 속에 지낼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 인간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의 권위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노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의 무지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권위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